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 샬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평안하다,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실 텐데 특별히 가사 중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 예배당에 물이 들이치는 와중에도,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송출이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제 찬양합시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함의 기쁨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놓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두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한 주를 돌아보며 또 나아갈 다음 한 주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고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래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맞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하늘로서의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 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께 기쁨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더불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시대와 시대를 잇는 신앙의 계승자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님을 경험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나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과 고통, 어려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키고 새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학업, 진로, 인간관계, 사회생활, 군생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영적 개혁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성벽이 재건되는 변화와 은혜의 말씀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건되고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맨 앞줄만 비어 있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찬 후에 차담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차담회는 우리 목자 총무들, 그다음에 교구장, 그다음에 이제 또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후에 오찬 후에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교회 관련된 또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시간 되시면 모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봉사 평강 목장입니다. 우리 박범도 원서 집사님 구역인데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봉사 마지막으로 하시고 주은이와 함께 유럽으로
가시는데 우리 아마 김성진 권사님도 한 3개월 정도 주은이 정착할 때까지는 아마 헝가리에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5개 목장 이렇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드데이 우리 김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새가족 오늘도 오셨는데 잠시 후에 환영하고 새가족에 포함된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하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주은이가 헝가리 세게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내일 모레 출국을 합니다. 한 6년 정도 아마 이제 그쪽에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은이 가기 전에 마지막 찬양할 때도 또 서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도 거리는 지구 반대편이지만 마음만은 함께 그리고 또 좋은 교회 그곳에서 잘 또 만나서 신앙생활 학창생활 하면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은이 잠깐 기도하고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은이 잠깐 나오고 우리 주은이 부모님 잠깐 나오셔요. 그다음에 청년 부장님도 나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은이 이리 오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우리 이쪽으로 쭉 이렇게 나를 보고 그래.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청년 부장님은 뭐 어깨에 손을 대시든지 이렇게 대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기분으로 또 이제 저 대학교 6년 후에 어떤 사람이 돼서 또 선교사 나간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로 이렇게 주은이를 떠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주은이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대학문을 열어주시고 헝가리 의대 세게드 의대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6년 동안 공부할 터인데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오직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멋진 미래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로 소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우리 김성진 권사님 길도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딸 주은이 박수로 환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이 화이팅. 그래요. 우리 박성욱, 서희, 이번 주 8일 날이 출산 예정이에요. 근데도 지금 나왔어요. 얼마나 무거운 우리 서희 잠깐 나와요. 서희, 성욱이도 나오고 우리 부모님도 나오셔요. 또 출산하고 나면 아마 교회 금방 나오기는 아마 100일 될 때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 떡국이라는데 예매 맞나? 떡국이 우리 태어날 떡국이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서희가 이제 건강하게 출산을 또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8월 8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주실 줄 알고 떡국이가 또 태어나는 날 또 우리 산모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태어나는 아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이쪽으로 오셔요. 다 서희 어깨에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서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개월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대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출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떡국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만날 날을 체외하며 기다리는 부모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각하며 그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떡국이가 출산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부모에게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녀를 잘 훈련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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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출산 잘하도록 우리 박수로 우리 소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 3명 있는데 그 중에 3명 중에 2명이 교회를 매주 나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네요. 우리 민준이 카츄샤 지금 이제 여러 주기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부대가 아마 훈련 주기라서 아마 굉장히 좀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살 빠지니까 더 잘생겨지긴 했지만 하여튼 민준이 훈련 중에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또 요한이 대체 복무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또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도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얼마나 더 보기가 좋은지 몰라. 정말 보기도 좋고 아주 그냥 찬양도 더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주요 일정이요.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우리 군인교회에 있는 위관 장교들입니다. 계급을 보니까 소위부터 대위들이라는데 이 지역 1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청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강복 선교사 후손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오는데 네,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인들 희망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는 8월 2주차부터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분들 오셨네요. 또 이렇게 오늘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김기현 선교사님하고 아들 김동건이하고 네, 저 왼쪽 맨 뒤에 계신데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마 박 장로님하고 오 권사님 그 가정교회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파송하고 인연을 맺어왔던 우리 선교사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2분이 또 오늘 등록하는 또 기쁜 날입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이 인도한 전희숙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요. 네, 앞으로 나오셔요. 그다음에 네, 우리 금동아 교수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2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금 교수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셔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직접 가수이시기도 하고 작곡도 워낙 많이 하셨고 지금도 뭐 그 이렇게 방송 가수 아니에요? 근데 음반도 내셨고 뭐 워낙 저는 가수라고 생각해요. 음반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얼마나 찬양을 노래를 잘하시는지 진짜 웬만한 가수들 뭐 지금 실제는 가수들도 이렇게 개인 레슨도 하고 계시고 방송에서 뭐 아나운서도 이렇게 하시고 오랫동안 네, 우리 총신음악과를 졸업하셔가지고 뭐 오케스트라, 교회, 성가대, 뭐 지휘 경험도 많으시고요. 방송도 수십 년째 아나운서로 또 방송인으로 지금도 방송을 이렇게 하고 계신 또 하여튼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고 아담하고 예쁜 초대교회를 또 선택하셔서 오셔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희숙 성도님은 우리 박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네, 뭐 살아온 인생의 역정이야 저희가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을 이렇게
뭐참 민족적인 아픔과 이런 상처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또 북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셔서 지금 너무너무 정착해서 잘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이렇게 또 들어서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마이크 영어 하나 준비해 주시고, 네, 우리 전희숙 성도님부터 간단하게 네 인사. 좀 쑥스러우신가요? 가운데로 이렇게 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전희숙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현재 저는 그 대학 사회복지학과 그 석사 올해 12월에 졸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원 이제 졸업하면 대학원에서 그 배운 대학원 생활하면서 그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하고 싶습니다. 오, 네네네. 귀한 비전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동아 교수님 인사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 그냥 먼저 교회는 제가 여기 여러 번 왔었습니다. 다른 행사 때문에 마음을 이제 정하고 이곳에 오기로 마음 먹기까지는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웠고 전 교회에서 또 관계가 있었고 우리 구재서 목사님의 일찍이 제가 몇 년 전에 뵙고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목자님은 얘기하지요. 요즘은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잘 따라가도록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등록하면 이렇게 쉬운 성경 집에서 편안하게 읽으시라고 저희는 또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을 꼭 몇 장을 읽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교수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전희숙 성도님, 우리 금동아 교수님 귀한 두 분을 또 이렇게 초대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각자 살아온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초로 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크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두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하고 박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어떤 팀이 찬양을 해도 반응했던 것보다 가장 뜨거운 반응으로 화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초대교회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가정이 산다. 청년이 살아야 됩니다. 청년이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앞쪽에, 오늘 또 우리 최 집사님 우리 또 아들까지 같이 왔는데 이렇게 앞쪽에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냥 힘이 나네. 그렇다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뒤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셔요. 되도록이면 앞쪽에 앉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정한 신앙 회복.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약의 역사서로는 구약의 마지막 책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설교를 하게 됐네요.
네, 과거에 우리가 설림 예배 드리기 전부터 구약으로 신약을 하다가 구약을 한번 넘어왔는데, 네,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쭉 역사서를 설교를 주일날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 마지막 느헤미야 구약 설교하는데 오늘 금 교수님 오셨네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이게 성경이 다 전체가 다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아니 처음에는 노예로 간 건 아니죠.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의 약 200여 년의 역사, 그때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30여 년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죠. 그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약 16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친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칩니다. 사사 시대는 약 350여 년 동안 여러 명의 사사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적이 침입하면 물리치고, 이런 역사, 그게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말미에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해서 치리를 할 때에 온 백성들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모든 주변국들은 다 왕이 있고 뭔가 하는 것 같고 중심으로 쫙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펼쳐진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가 펼쳐지죠. 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약 120여 년의 그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분단이 돼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타락의 길로 이스라엘이 들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좋은 선물을, 몽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몽둥이를.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요, 내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통일 왕국 시대만 해도 아수르는 그냥 저쪽 지방에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아수르를 키웠어요. 누가 키웠냐면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점 관영하고 커가니까 그것을 심판하실 몽둥이를 준비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네, 그래서 어찌됐든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이 한 500여 년의 왕정 시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겪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바벨론 이후의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바사 메데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시대의 포로 귀환의 역사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국해서 뭐를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한 70여 년이 흐른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 그리고 마지막 1차 귀환으로부터는 시점으로 따지면 약 90여 년 후에 3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벽까지 재건이 되는 역사.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오늘 느헤미야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 이 느헤미야의 후반부에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영적으로 재건해 나가는지 거기까지가 구약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중간 시대라고 돼 있는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또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또 새로운 헬라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마저 새로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사라지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고 오늘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마지막 느헤미야에 의해서 어떻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몸부림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표가 나오면 너무 복잡하죠. 네, 벌써 인상 쓰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성경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의 흐름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요 줄기에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역사를 따라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맨 앞에 창세기는 50장인데 11장까지는 원역사니까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그때는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뭐 시기를 따지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원역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죠. 네, 우리 세상적으로 역사학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라고 말합니다. 역사라는 책을 지었죠. 그게 약 BC 한 몇 세기인가 4세기 5세기 때의 인물이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헤로도투스의 역사니까 그게 역사책이 세상 역사 가운데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모세오경은 역사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어요? BC 1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와는요 비교되지 않는 기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우리 인류에게 보배 같은,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책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만 확실히 붙잡고 성경만 확실히 붙드시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이요 모두 능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네,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다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치면서 가나안 정복시대, 왕정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왔죠.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적힌 책은 위에 기록된 역사를 따라서 기록된 책과 병행해서 그 시기에 그 역사를 다루는 책들. 요 순서대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이렇게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다가 그 다음에 성경이 다음이 뭐예요? 이 성경이 느헤미야에서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시가서가 기록이 돼요. 근데 시가서에는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의 성경이 기록되는데 욥기는 언제 인물이냐? 족장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족장시대 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기록된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서는 크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이제 소선지자, 우리가 보통 소선지자, 대선지자 성경의 기록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포로로 귀환하고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런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막 예레미야 애가 막 멸망한다고 막 통탄을 하고 나오면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된 거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순서대로 읽다 보면. 그래서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역사서로는 느헤미야가 끝이다.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들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역사의 순서대로 끝까지 말라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읽으면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다. 네, 예언서들은 보통 이제 뭐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아멘. 네. 네. 더워서 벗고 하겠습니다. 네. 네. 느헤미야의 13장 마지막 부분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기도로 느헤미야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기도로 끝냈어요. 네,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기도로 끝을 맺는 것은 참 아름답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고, 그죠? 역사도 기도로 또 이렇게 끝을 맺는 이 느헤미야의 서술이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로. 네,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네, 시인은 시를 짓다가 시로 운명을 하겠지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네, 기도로, 기도로 일을 마치시고 기도로 생을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뒤에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본인의 또 삶과 본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울부짖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한테 위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상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저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기가 막히게도 거기에는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과 산발락과 혼인 동맹을 맺잖아요. 산발락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함께 성경을 다루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입니다. 네,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내려올 때부터 사마리아 총독을 맡고 있던 호른 사람 산발락, 그는 처음부터 성벽의 건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지막에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까지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와 산발락의 아들이
결혼을 했다니까요. 딸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사돈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 가장 솔선수범하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그 대제사장과 혼인 동맹을 맺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통탄해했을까. 예, 구약의 역사 가운데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와 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는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시돈 엣바알의 딸 누구예요? 누구? 이세벨? 아합이 그와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됐고 결국은 아수르의 몽둥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하면서 남유다에도 그 우상 숭배가 유입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뭘 통해서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향력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같아. 옛날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 누굴 잘 만나야 돼?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 돼. 성욱이는 대박을 터뜨린 거야. 믿음의 딸을 서희를 만났잖아. 성욱이 별로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너 지금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아 맞아, 내가 진짜 서희 잘 만나. 이렇게 화들짝 하면서 반색을 해야지. 청년들 정신 차리셔요.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딸들은 믿음의 여인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저도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 여인을 못 만났더라면 제가 지금 아마 어디 저기 불교협회에 어디 가서 뭐 총무를 하고 있을지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절에 다니고 뭐 했던 사람이니까, 여인을 누구를 만나서 장가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이 알았지? 도윤이 알았지? 민준이 알았지? 다짐했어요. 믿음의 여인을 꼭 만나 기도하셔야 돼. 나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워낙 신앙이 있어서 훌륭한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회심을 시켜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데리고 들어오면 더 훌륭하죠. 더 훌륭해요. 저희 아내는 정말 훌륭합니다. 저 같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그때는 약간 날라리 신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만났지. 아마 신앙이 좋았으면 나도 믿음에 막 만나야지 하면 저를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를 따라가요. 나중에 뒤에 보면 여자를 따라가서 어떻게까지 타락하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청년들은 결혼을 잘하고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내의 말을 잘 듣자.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을 딱 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자들을 정합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것인지를 11장에 정해요. 그런데 성벽 공사가 끝난 직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7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한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환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공동체의 모습을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조금 좀 변해 가다가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도 있지만 수많은 가옥들이 있는데 가옥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아직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성 안에 성곽을 지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그 안에 살 사람들이 살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황,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상황이 느헤미야의 요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보니까 11장을 딱 열면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1,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네, 누가 먼저 거주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도자들이 거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네, 제비를 뽑습니다. 전체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습니다. 아마도 성벽의 공간의 제한 때문에 모두가 다 살 수 없으니까 아마 10분의 1을 제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또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누구요? 지도자들. 두 번째 제비 뽑아서 10분의 1. 세 번째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네, 사실은요, 지금 성벽은 지어졌지만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서 당장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조금 죽긴 했지만 어찌 됐든 재건축하면 토지를 닦고 그다음에 뭐 토지공사에서 기본적인 공사하고 땅 나눠주고 뭐 업자들이 들어와서 막 공사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초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새로 개발된 도시의 첫 번째 입주한 아파트, 네, 들어가면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은 계속 공사판이에요. 계속 공사판, 원지 날리고 학교는 아직 제대로 안 됐고 뭐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고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기쁜 일이다,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다?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에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살 집들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안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누가 솔선수범한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한다. 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일하면서요, 네,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 안서 집사님들 솔선수범해야 돼요. 권사님들 솔선수범해야 돼요. 목자니까 솔선수범해야 돼요. 총무니까 솔선수범해야 돼요. 내가 어른이니까 솔선수범해야 돼요. 내가 젊은 청년이니까 솔선수범해야 돼요. 다 솔선수범할 명분과 이유를 찾으셔서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나는 가장이니까. 서희도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잖아. 솔선수범해야 돼요. 절대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자라지 않습니다. 네,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생하게 24시간 지켜보는 게 누구예요? 아이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면 이미 이 전 인류는 다 훌륭해져 있어. 절대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로 증명이 돼요. 부모의 삶을 따라서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나는 겁니다.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일을,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해요. 지도자적 솔선수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비 뽑아서. 제비 뽑는 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는 겁니다. 네, 제비 뽑으면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비 뽑은 결과에 모두가 다 수긍하고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웬만하면 앞으로 제비를 좀 많이 뽑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비 뽑는 게 굉장히 공평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거기에 수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하는 자입니다. 자원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요, 솔선수범하시고 그리고 결정이 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 안에 살 자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곽을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곽 봉헌식을 합니다. 성곽 봉헌식을. 네. 느헤미야 12장 27,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가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네, 드디어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네, 성벽 봉헌식을 해요. 성벽 봉헌식의 두 가지의 컨셉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성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네,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입니다. 성벽을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그런 성벽 공사일 수 있지만 다른 의미의 다른 가치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지금 성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성벽을 지었지만 진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벽 봉헌식인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이 성벽을 봉헌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성벽 봉헌식입니다. 근데 그 봉헌식을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이 성곽 봉헌식의 컨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또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역, 그 다음에 또 사명, 또 일 더해서의 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컨셉을 잘 잡으셔요. 컨셉을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의 그 컨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컨셉을 그렇게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떡국이가 태어나면 떡국이가 뭘 걱정하겠어? 엄마가 주는 젖, 엄마가 주는 우유 막 맛있게 먹고 빵긋빵긋 웃으면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지지고 볶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정결해야 되겠죠. 그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성문 성곽도 피를 뿌리면서 아마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적 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유다의 방백들이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합니다. 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느헤미야를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네, 도비야가 뭐라고 비아냥을 걸었어요?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우가 성을 올라가도 무너지리라라고 유다 백성들이 성읍 공사할 때 그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비아냥을 의식한 듯 모든 백성들이 성곽을 가진 다음에 봐라 모든 백성이 성곽 위로 올라가서 다 걷는 거예요. 그런 지금 제스처를,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성곽을 한 바퀴 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어떻게 돌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골짜기 문을 통해서 한편은 밑으로 해서 위로 양문 쪽으로 올라가고 한편은 또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성곽 정찰할 때도 요 골짜기 문을 나와서 이렇게 정찰을 했습니다. 청도로 맨 먼저 와서도. 네, 그리고 요 12장의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 네, 대략 어디 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골짜기 문에서 나와서 출발해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만나서 성전에 와서 마지막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아마 그런 모습으로 성곽 봉헌식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성곽을 밟으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뭐를 했어요?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성곽을 봉헌식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은 오직 감사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나요? 요한이 많지. 많지. 한반도 간 것도 감사하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네, 주은이 세게도 간 거 감사해 안 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십니다. 네, 자녀들이 최강기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살았어요. 아빠 때문에 이렇게 멋진 농장을 하고 있어요.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아들, 딸이 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쏠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요즘에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별로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해요. 옛날에는 다른 종목도 잘하던데 요즘에는 막 육상에서 또 대한민국이, 육상이 정말 굉장히 취약한 종목이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육상에서 세계에서 금메달 딴다는 거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한국은 안 되나 보다, 체질적으로. 이게 체격 조건과 이런 거. 근데 최근에는 막 뭐 100m, 200m 막 계주 막 육상에서의 금메달을 막 따고 있어요, 최근에. 그것도 주로 여성들이. 남성들도 좀 있던데. 여하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취약한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이 분야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구나. 저는 또 이렇게 군에서 하다 보니까 군 출신으로서 군 무기를 또 잘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이. 요즘에 방산시장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주식을 투자하려면 방산 주식에 투자하세요. 방산주가 얼마나 잘 나가지. 한화가요, 진짜. 한화가 미국의 조선소도 지금 딱 인수해가지고 진짜 MRO 사업뿐만 아니라 진짜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육해 공군 모든 무기를 한국이 너무 잘 만듭니다. 잠수함,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상무기 K2, K9, 전차, 뭐 포병, 이건 이미 K9 포병은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지금 60%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동맹이 맺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그다음에 전차 뭐 폴란드예요. 1차, 2차 계약은 180대 해가지고 360대 계약이 됐지만 큰 틀에서의 처음 계약은 980대입니다. 1000대. 전차 한 대가요. 수출 가격이 200억입니다. 200억. 전차 한 대가 1000대 합해 보세요. 몇 억인가? 계산도 안 되네. 방산 KF-21은 이제 시제기 나와서 시제기 막 떠다니는데, 이제 시제기 떠다니고 우리나라 양산 40대 산다고 우리나라 공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양산 들어간 이제 시제기 단계예요. 그런데 외국 총장이 와서, 외국 공군 사령관이 와서 그 시제기를 탄다니까요. 그건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제기를 탄다는 거는, 아니 목숨 걸고 타는 게요, 시제기는요. 근데 시제기를 탔어요. 몇 명이. 그것도 KF-21이요. 앞으로 크게 일낼 겁니다. 진짜 방산 시장이요. 지금 러시아가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벌어진 이 전쟁 상황이, 전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안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자국의 국방을 키우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 감사하다. 감사.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을 찾으셔요. 감사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 옛날 얘기하면 오 집사님 뭐예요? 꼰대? 이게 옛날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한 7년 됐네요. 벌써 한 17, 8년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이게 막 한 4cm 혹이 이게 있다고 하니까 막 그게 이제 막 압박감이, 그리고 실제 막 통증이 몰려오니까 수술 날짜까지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괴로우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우리 아내하고 일하다 퇴근해서 아내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작사 대구에 근무할 때인데, 대구에서 저녁 먹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 몇 시간을 그 안에 골프장이 있으니까 골프장을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우리 한번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내가 감사 제목 하나 얘기하면 아내가 얘기하고, 2시간 3시간 동안요 그 감사 제목 찾느라고 해요.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감사할 제목이 끊임없이 나오더라니까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어려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나로, 더 좋은 나의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뢰하고 감사만 하고 있구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할게, 너는 감사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하는 두 무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심히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소리가 멀리 퍼져야 돼요. 멀리 퍼져야 돼요. 그래서 멀리 퍼져가지고 저 포천 신북 우리 금동아 교수님 1시간 반 걸려서 오셨잖아. 저기 그 철원 바로 밑에니까 막 좀 멀어요. 1시간 반. 멀리까지 퍼지니까 오셨잖아. 진천까지도 멀리 퍼지니까 우리 이제 박범동 집사님이 이제 김성신 권사님 가시고 나면 어떻게 3개월 동안 사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진천까지, 여러분 사시는 곳곳까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까지, 야,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늘 웃고 다닐까?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늘 그렇게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네, 그 사람만 만나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매일 감사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까? 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만나고 그런 여러분의 주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멀리 멀리 퍼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미래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미래를 보장해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요,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이제 태어날 아이야 뭐 미래가 창창하겠지만 이제 저희들은요 몇 년 안 남았다니까요. 저희가 뭐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뭐 몇 년을 더 살겠어요. 네,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더 좋은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살자고요. 네, 그렇게 사는 그 기쁨의 표정과 삶의 모습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 있길래?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에 대한 대답을 온유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뭐가 그렇게 감사가 넘치니,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라 하면 툭툭 나와야 돼요. 막 예수의 피가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예수의 피가 막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피가 막 여러분만 건드리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봉헌식 할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요 150년 전에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위로하는 자가 없고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가도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멸망하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고 저렇게 150년 전에 노래했습니다. 근데 150년이 흐르고 이렇게 성곽 봉헌식을 하나님께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네, 그런데 한 번의 봉헌식도 중요하지만 봉헌식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곡간을 맡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을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고도 그 곡간에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의 마무리는요, 봉헌식의 마무리는 그렇게 성곽을 새로 짓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스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요 한 번에 오늘 주일날 예배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한 주 동안 또 다음 주 주일날 올 때까지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는 순간 다 반납하면 안 됩니다. 네, 다 반납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다시 전투적으로 살아가야지 해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위에 집도 싸우고 아래 집도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착이 돼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네, 서희 또 애 출산하고 또 막 그다음에 또 조리원 가고 또 예배 뭐 아기가 어리니까 못 나오겠지만 그래도 틈나는 대로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 노력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희가 아기 데리고 또 올 날을 기다리면서 아기 데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야, 이 아기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또 이런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뭐 조그만 해가지고 유아실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서희가 그 고민까지 하지 마. 네가 그 고민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봉헌식하고 공사 다 마치고 느헤미야가 다시 귀국합니다. 귀국해요. 어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총독으로 왔다가 12년 동안 총독 임무를 수행하고 32년에 다시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약 2년여 동안 가 있던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가 다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봅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인데 엘리야십이 누구를 위하여?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 뜰에 있는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야도 아까 산발락과 비슷하게 산발락 도비야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느헤미야를 그다음에 재건하는 이 유다 백성을 괴롭힌 산발락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도비야, 산발락 전부 다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인들, 유다 백성들의 귀인들, 좀 리더급 이런 사람들하고 혼인 동맹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죄 가운데로 유다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산발락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줬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 악한 일을 한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2년 만에 다시 복귀해서 바라본 여러 가지 참담한 사실, 현실들이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 여러 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몇 가지를 알아보자고요. 먼저 느헤미야가 마주친 내용은 첫 번째, 암몬 모압 자손 이방인과 계속해서 통은 유다 백성들하고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들이 다시 모세 오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23장을 읽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광야 40년 가운데 거의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암몬 모압 이쪽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암몬 모압 사람들이 뭐를 안 줬어요?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다. 양식을 좀 제공해주고 물 좀 제공해주고 잘 가세요, 잘 통과하세요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 발람이라는 무당을 채용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엄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읽었어요. 우리 암몬 모압 자녀들 딸을 우리 며느리들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났네. 말씀에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1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암몬 모압 여인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아스돗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모압, 암몬, 아스돗 이 여인들을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유다 말은 못하고 히브리어는 못하고 유다 방언은 못하고 아스돗 방언은 잘하고. 그 뭐예요? 엄마가 자기네 나라 말은 가르치고 유다 아빠 히브리어는 가르치지 못하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방 여인을 데려다 왔는데 그 이방 여인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결국은 유대인일 텐데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히브리 말을 못하고 아스돗 방언은 잘하고 유다 방언은 못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 여인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중요하다니까. 애가 엄마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서인은요, 애 낳으면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말을, 사랑의 말을,
조용의 말을, 따뜻한 말을 계속 애기한테 해주세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심지어는 자식이 유다 방언을, 히브리어를 말하지 못하는, 아니 유다 공동체가 언어가 돼야지. 제가 여기서 우리말로 설교하다가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다시 뭐 외국어로, 물론 뭐 지금은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유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본적인 출발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이스라엘 백성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완전히 낙인이 찍힌 이유는 뭐냐? 양식과 물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주한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님 대접하는데요,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밥 한 끼 사주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요, 지난번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자기 부하들 120명에다가 뭐 수많은 사람을 밥을 막 그렇게 매일 대접한다고 막 소를 잡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또 나도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아야지 해가지고 어느 목장은 뭐 계속 소 잡는다고 뭐 누가 말씀을 하시던데, 양식과 물을,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과 물을 안 줘가지고 하나님한테 찍혔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찍혀도 어떻게 찍혔어요? 영원히 찍힌 겁니다. 영원히. 물 많이 사주시고 밥 많이 사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격려하고 힘내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물을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킨 거예요. 아프지요. 내 며느리고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난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분리시켜 쉽지 않죠. 그동안 함께 정들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몹쓸 짓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그때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니까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을 때렸어요. 야, 그 느헤미야가 성깔이 좀 있나 봐요. 느헤미야가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머리털을 뽑았어요. 이 장면을 보고요, 야, 이거 머리털을 뽑아야 되나, 아니면 내 머리털을 뽑아야지 누구 머리털을 뽑겠습니까? 어찌됐든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맹세시키고요. 다시는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혼례로 하지 않기로 맹세시켰습니다. 맹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했다고,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성경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버렸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죄악은 떠나보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아프지만 절단하고 단절하고 쫓아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동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방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 방은 소재물 유황 그릇 11조를 주는 곡물 세포도주 기름 거제물 두는 제사를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잘 정리해 놓는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을 다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토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토비야가 어떤 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고 도비야의 세간을 그냥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간을 다 집어 던졌대요. 그 느헤미야가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불의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요 정말 과감했습니다. 다 집어 던졌어요. 머리털을 다 뽑았다니까요. 자기 머리털이 아니에요. 그놈들하고 얼마나 세게 붙었는지 머리털을 뽑았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결단과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죄악을 끊고 정리를 했던 겁니다. 네, 우리도요
다른 건 몰라도 죄에 대한 태도만은 우리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어야 될 거 있나요? 여러분 멈춰야 될 곳이 있나요? 결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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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면 결단하십시오. 안다면, 느꼈다면 결단하십시오. 깨달았다면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탈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직무를 행하던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기 그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모든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마음 놓고 성전 일을 하도록 11조를 다시 가져다가 창고에 다 쌓아놓고 창고지기로 삼고. 네. 사사시대 사사기의 17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오는데, 그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요 떠돌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할 일이 있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진 않았지만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각 그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성읍을 주고 땅은 주지 않았어요. 대신 11지파가 레위인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줘라. 그리고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핵심은 뭐냐면 레위인이 무너진 겁니다. 레위인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말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레위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자 떠돌다가 어느 잘 사는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돈 벌어먹고 삽니다.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 그 뒤에 가보니까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사실은 기가 막히잖아요. 첩을 둔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데 어찌됐든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근데 그 첩이 또 부정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그 첩을 집에 쫓아가서 첩 내놓으라고 또 첩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불량배들을 만나서 그 첩이 윤간을 당합니다. 밤새 윤간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죽은 자기 첩을 데려다가 다 토막을 내가지고 전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잖아요. 그게 뭐에서 시작했어요? 레위인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한 거는 11지파의 또 책임인 거예요. 11지파가 레위인을 생계를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설계했는데 그걸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레위인이 이탈했으니까, 왜 이탈했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비하고 다시 제도를 만들고 해서, 그리고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물고기 갖고 각양 물건 갖고 파는 것까지는 그래, 이방인이니까 너는 모르니까, 너는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심지어 누구까지? 유다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슬트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를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여와서 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진 거죠. 그날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없어진 거죠. 그만큼 그들이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안식일을 범해서 레위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유다 공동체가, 신학의 공동체가 이렇게 망가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와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란 말이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성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못하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애를 쓴 것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갔던 겁니다.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성전을 회복합시다. 진짜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네, 이방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느헤미야는 회복하고 개혁하고 고쳐 나갔습니다. 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죄의 요소들을 스스로 내면을 관찰하면서 떠나보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네,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될 것은요,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네, 모양이를.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샀어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 샀어요?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핏값은요,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가치,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게 예수님의 핏값이잖아요.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한 영혼을 그 핏값으로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핏값으로 산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입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음모를 꾸미고 못되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투자자가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을 믿고 밀어주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 회복은요, 나로부터 해야 됩니다. 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요, 늘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을,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과 태도와 그리고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기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신앙 회복은요, 나로부터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내가 지금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개혁과 새로운 출발은 나로부터
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같이 귀한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